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가 음력설인데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 받기 싫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텐데요. 복이 무엇일까?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은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을 말한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천운을 복이다라고 정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복은 지금 천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왜 복 있는 사람인가?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올 한 해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은요, 회복입니다. 회복. 세상적 사람들의 복은 행복입니다. 이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것을 세상에서는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물질의 회복, 그리고 건강의 회복, 그리고 가정의 회복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범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회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은 회복된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준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말할 때는요, 에덴 동산의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붙들고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가? 신명기 27장 1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먼저 진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요, 신명기 28장 1, 2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시면요, 청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을 청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함에 있습니다. 제가 청년교구 등록 신방을 진행한 일이 있는데요. 한 형제를 신방을 했습니다. 이 형제는 놀랍게도 대학교 때 교회를 한 두세 번 가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돼서 제가 만났는데요. 성경에 대해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관심도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다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저한테 목사님하고 일주일 동안 어디 갇혀있어 같이 신방하고 받았으면 좋겠다. 질문하고 답을 얻기를 원한다. 뭐 이런 아주 놀라운 말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한 가지 질문하는데요. 고민이 있는데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믿음 생활할 때 고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자기가 증권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뭐 투자도 하는데 그럼 이걸 다 팔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요. 청년 사역하면서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런 질문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구절은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앞서지 말라라는 뜻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함에 그 물질이 방해가 된다면 그거를 다 버려야 됨을 이야기한다 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침범합니다. 물질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침범이 되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간구함이 아니라 우리 그 침범한 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우리는 그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관계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관계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들만 계속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안 되는 것만 보이고 없는 것만 계속 보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닐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게 맞습니까? 세상과 회복하고 세상 안에 사는 삶은 여전히 우울하고요.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있고 진노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생명이고요. 영생입니다. 그러니 그 관계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꺼이 기도하고 기꺼이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도 침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켜냅니까? 끄세요. 뭘 끌까요? 신경을 끄세요. 가정에도 신경을 잠시만 끄시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침범하는 여러분의 핸드폰도 끄시고요. 끄세요. 끄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은 저희 교육자 스튜던트처럼 트립을 가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절을 가요. 절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용한 거기서 사색을 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조용한 곳이라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 관계를 지켜내시기 위해 적어도 5분, 10분 그리고 우리 기인 감찬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할 때만큼은 모든 것을 다 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지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되고요.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관계의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다름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다름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예전에 제가 광고 문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노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하는 사람. 이 증권사 카피였습니다. 광고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 이게 2001년도 아마 광고였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도 기억한 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딱 이 삶이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꾀는 다른 말로 하면 조언입니다. 조언을 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조언입니다. 이 조언의 특징은 죄로 물든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들에게는 이 조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앞서가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위에 있을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필요하죠.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세상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의 스텝이 있습니다. 그 꾀와 그 악인의 꾀를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고 일을 하고 똑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르고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은 다릅니다. 오늘 보시면 그 살아감에 있어서 다름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왕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에 이릅니다. 이 북쪽 지파의 요구에 의해서요, 조언을 듣는데 그 조언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질문합니다. 열왕기사 12장 7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르호보암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노인들에게 자문합니다. 자문하니까 이들을 잘 섬기고 이들의 짐을 가볍게 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멍에를 더 무겁게 지게 합니다. 그 결과 나라가 쪼개집니다. 진노를 받게 되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조언을 따라 성공과 학업과 부와 미래를 위해 우리의 귀와 눈을 그곳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조언을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조언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간구는 맞는 기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꾀와 조언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완전히 다르게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조언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2절에 보시니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요, 바로 다르게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걸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밤낮으로 씹으라. 밤낮으로 씹으라. 묵상하다. 섭취해야 되는 이야기죠.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과 상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하시니. 떡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성공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게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떡으로는 살 수 없지만 말씀으로는 살 수 있음을 분명히 선언해주고 선포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죄의 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가능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붙잡고 말씀이 내 삶을 역사하고 인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리더들하고 나눔을 진행을 했는데요. 한 자매가 눈물이 없는 자매예요. 아이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성향인데 눈물이 없는데 갑자기 말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당황해서 제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회사에서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고 자기는 교회 다니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어디까지 받고 이해하고 참아야 되는지 그걸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이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골로새 3장 23절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고 하지 말고 오직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다름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는가? 말씀을 붙잡을 때 시작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딪히고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자라고 권면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때,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가득하며 살아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본문 6절인데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다르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삶이 안타깝고 누가 보기엔 조롱을 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현란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정하시는 삶이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삶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다르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고민을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또 제가 확인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그 세 가지를 저는 확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말씀 안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첫 번째는 감사가 있느냐입니다. 감사가 있느냐.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살 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감사입니다. 감사가 아닌 게 없습니다. 다 감사죠.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 안에 머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하니까 우리가 각 처에서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죄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기에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은 감사로 시작하며 감사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감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보다 기대입니다. 두려움보다 기대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두렵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두렵고 누구에게 나가는 것도 두렵고요, 이 말씀 위에 서는 것도 두렵고 설교하는 것도 두렵고 모든 게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기대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두려움보다 기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두려움보다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머물고 내가 말씀과 함께하고 있느냐? 바로 순종이 있느냐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확인하심으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꼭 명심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그 역사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니 이번 한 주간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한 줄 고백 같이 우리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